성경 창세기 28장,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10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기 누워 있는 땅을 너희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나오셔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닥다리 꿈입니다. 사닥다리 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닥다리 꿈, 사닥다리 꿈.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다리.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다리,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표준말이고 사다리가 비표준말이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표준말인데, 사닥다리는 우리 잘 쓰지 않고 사다리로 쓰죠. 그러니까 사닥다리 꿈은 사다리 꿈,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다리의 꿈을 누가 꿨을까? 누가 꿈을 꿨을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누가 꿈을 꿨는지 나와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 땅 위에 서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누가 꿈을 꿨다고요? 야곱이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사다리 꿈을 꿨다. 이 사다리 꿈을 꿨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 꿈을 꿨다는 거죠. 자, 그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10절 일단 말하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더라. 두 번째, 자, 저 옆에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꿈에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꿈을 꾸죠. 꿈 안 꾸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죠? 꿈을 꾸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꿈을 왜 꾸는지, 꿈을 꾸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인도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알려도 주시고,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기에 보면 욥기 말씀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두개 볼까요?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사람이 밤에 15절 사람이 밤에 중간에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다른 성경 해석을 보면 이걸 좀 쉽게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길을 열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꿈을 꿨는데 야곱의 꿈도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야곱의 꿈, 사다리의 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혹시 또 못 들어본 성도들이 있을까 봐 사다리 딸의 꿈을 제가 처음 몇십 년 동안 제가 설교했지만 이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설교니까 이 본문만 벌써 읽으면 성경 어지간한 성도들은 이미 알잖아요. 사닥다리 꿈 벌써 아니까 설교를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이제 새신자나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사닥다리 꿈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혹 있을까봐 많이 알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언제 어디서 이 사다리의 꿈을 꿨을까? 꿈을 꿨는지 언제 어디서 꿈을 꿨을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게 된 그 배경이 나오죠.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어디서 꿈을 꿨는 거 보니까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고향 부엘세바 사해바다 옆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란은 저 북쪽에 다메섹을 지나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하란인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야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그 하란, 이 부엘세바에 자기 고향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데 이 하란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친정집이 하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집인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하란이라는 그 자기 친정집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그 하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그 애삼촌 하란에 살고 있는 애삼촌 라반에게로 보낸 거예요. 거기가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40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40이 총각이 아니고 지금 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은 몇 살쯤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야곱하면 젊었을 때 20대 이렇게 청년 때 가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40이 훨씬 넘었고 어떤 책에 하면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애삼촌 집에 40이 넘는 그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먼 길이라 길이 얼마나 되냐면 보통 그 길이가 800km 된다 그래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4에서 470, 보통 450,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우리가 직선거리로 450 정도 킬로로 잡아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 되면 800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의 그 2배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 한 번도 애삼촌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애삼촌의 살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마을이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당시 길이 좋지 않은 걸 생각하면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 800km 거리는 적어도 열흘 이상은 넘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루에 80km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하루에 100리기를 40km 100리기를 간다 그러면 20일이 걸리는데 아무리만 뭐 뛰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열흘이 넘는 먼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오늘 야곱이 떠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아무 동행자도 없이 혼자 떠났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혼자 옆에 사람과 동행하면서 말동무와 있고 누구와 함께 또는 종들을 데리고 또는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혼자 그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나이는 벌써 40이 훨씬 넘었고 그런데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가족도 없어요. 또 부모님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종들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잘 가라고 짐승을 타고 가라고 짐승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여러분 왜 야곱은 혼자 그 먼 길을 혼자 가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먼 길을 가다 보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열흘 이상 거기에 보면 넓은 길도 있지만 오솔길도 있을 것이고 험한 길도 있을 거 위험한 길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길은 위험한 거예요. 가다 보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둑떼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은 혼자 그 먼 길을 가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형 이름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미움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걸 알고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 쌍둥이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갖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 가로채 버렸어요. 그걸 알고 형이 에서가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떠나가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게 뭐예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야곱이 자기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을 미워해서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상의를 해갖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가 피신하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부터. 자, 그 얘기를 듣고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길을 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도 읽었지만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짐승도 없이 어떤 음식도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간 이 야곱이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먼 여행길을 가는데 내가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 한번 내가 신나게 한번 구경하면서 가야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동생이 도망갔어? 요놈? 그래서 부모님 몰래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 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이 먼 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번 또 집을 떠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가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 무척 애로웠을 거예요. 나 혼자 간다는 이 먼 길을 동행자도 없이 나 혼자 이 길을 간다는 거 생각할 때 무척 애로웠을 거다라는 거죠. 또 언제쯤 형의 분노가 풀려서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그가 이제는 밖에서 야외에서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베개로 삼아 잠을 노숙하게 되었으니 자신의 처지가 참 처량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결코 기분 좋게 떠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상태를 말한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답답하고 처량한 것이 야곱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날이 저물어서 야외에서 어떤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잠을 노숙하게 되었다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노숙하게 돼서 11절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유숙하다라는 말 대신에 노숙한다라는 말이 더 낫죠.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잠을 잤으니까 노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찾아왔어요. 야곱이 야외에서 뒤척거리다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잠자고 있는 상태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겠어요? 형 에서가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강도가 냄새를 맡고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짐승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그죠? 도둑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에요. 누가 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무엇으로 찾아왔다고요? 야곱의 꿈을 통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천사의 모습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누가 찾아왔는가 보니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꿈을 꾸었어요? 사닥다리 꿈을 꾸었죠. 꿈에 보니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사다리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다른 그림이지만 그래. 자, 돌을 베개 삼아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갔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사다다리의 꿈을 꿨어요.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고 그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보면 14절, 13절 읽었으니까 14절부터 13절, 14절인 15절까지인데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들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4가지를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4가지 약속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한 평도 없는 야곱에게 누운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2번째,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그의 자식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3번째, 자기 혼자밖에 없는 야곱에게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4번째,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4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한 야곱에게 너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결혼도 하지 않은 그에게 자식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3번째, 자기 혼자밖에 없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4번째는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4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에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가 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말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장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앉고 일어나는 것까지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지금 형편을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여러분의 생각도 말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2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2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지금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참 안 됐다, 잘 갔다 와.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알고 야곱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형을 속였고 도망치는,
죄를 짓고 도망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 사건들 중에 하갈이라는 여자의 사건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갈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말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거기까지 들으셨다. 하갈이 도망치고 있었죠.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의 눈을 밝혀 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거기까지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죠? 땅 한 평 없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는, 너 누워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두 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주겠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이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죠? 신명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오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5절이죠.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지켜준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이 이런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잠을 깨었을 때, 꿈을 꾸고 잠이 깨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자기가 방금 꾼 사다들이 꿈을 무시했을까요? 그게 뭐 꿈 중에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니까 꿈을 무시할 수도 있죠. 좋은 꿈이지만 꿈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방금 꾼 그 꿈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꿈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 사건, 실제 꿈인데도 실제의 사건으로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진실로 받아들여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가 찾아왔다는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가 찾아왔다는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16절, 16절, 17절을 보면 야곱이 꾼 꿈을 실제 사건, 실제 현실의 사건, 진짜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진짜 찾아온 걸 믿은 거죠. 그죠? 꿈으로 그냥 여겼다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야곱이 자기가 꾼 꿈을 그냥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꿈을 깬 야곱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크게 소리질러야 들으시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잠자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한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라 내 가까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는 깨달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오늘 이 꿈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떤 처지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병원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리 지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달은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임마누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했을까? 18절 19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행동을 했는가?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죠? 기름을 발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이 한 병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아까워서 이렇게 따라갖고 부스러기에 기름을 바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거기다 돌에다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이 없기 때문에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기름을 갖다 제물로 삼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렸어요. 돌로 기둥 제단을 쌓고 자기가 가진 것은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을 대신해서 그 돌기둥에다 기름을 바른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진 걸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짐승도 안 탔으니 짐승도 없어요. 야곱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하고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뭘 드린 거예요? 기름을 드렸어요. 왜 기름이 필요하냐면 여행 중에 다칠 수 있으면 기름으로 상처를 바를 수가 있어요. 또는 기름이 돈의 역할을 해요. 가다가 혹시나 음식이 부족하면 기름을 팔아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갖고 다닐 수 없지만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 상처 날 때 다쳤을 때 바르서 약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돈의 역할을 해서 사 먹을 때 음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먹을 때 그 기름을 팔아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기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름을 몽따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기둥에다 기름을 부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돌에다 기름을 부어? 발음은 모르지만 기름을 갖다 부으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행 중에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음식이 떨어져서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면 기름을 부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다 부어 드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약속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데 그까지 바치면 뭔 상관이에요? 그죠? 바쳐도 되는 거야. 기름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기름 없어도 돼. 여행 중에 다칠 수 있어 기름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해서 기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자기 가진 기름을 몽땅 부어드려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기름을 보여요. 돌로 자기가 벽에 삼았던 돌을 아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불이에요. 기름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불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바르지 않고 몽땅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처럼 자기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자가 있어요.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던 자기 오빠, 죽어 냄새나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들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아들 향유, 귀한 향유 한 근을
한 옥합이죠.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 죽어 살아났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향유 한 옥합을 어디다 부어드렸다고요?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발에다 부어드리면 주실 수 있나요? 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보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책망을 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오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되면 자기의 귀한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고 못 드리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못 드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의 많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게 아깝고 못 드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낌없이 돌에다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 배로 갚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뺏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 배로 갚아줘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항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왔을 때 잡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드리고 해야지, 떠나간다면 그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돌기둥을 세운 그 자리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세 가지를 약속해요. 세 가지를 부탁하고 세 가지를 소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기름병을 부어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세 가지를 부탁하죠. 뭘 부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자, 어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시작.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 의식주를 채워주소서. 세 번째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 먼 길을 갑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데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나에게 의식주를 채워주세요. 세 번째 내가 도망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세 가지를 강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세 가지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 소원을 하는데 세 가지 소원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하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끔 소원할 때가 있어요. 소원해서 소원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원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소원을 지키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 내가 소원했을 때 그 소원한 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소원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소원한 게 실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 실수였다는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형의 분노를 피해서 먼 하란으로 피신하던 야곱이 꾼 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 꿈을 꾸시면 그냥 꿈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꿈을 꾸면 그 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4가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4가지. 나를 아신 하나님. 읽어봅시다. 첫 번째 나를 아신 하나님, 두 번째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 복을 주신 하나님, 네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있게 야곱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가장 귀한 기름을 거기다 붓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3가지 소원을 했죠. 3가지를 부탁하고 3가지를 소원했어요. 3가지 소원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3가지 소원. 그 다음 거 시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곧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때나 또는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 고독하고 애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루하시고 함께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도 때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야곱이